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7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7월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7월은 더운 여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더운 여름에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유스그룹 바이블 캠프가 이제 끝이 났고요, 또 선교가 단기 선교가 시작되고 있고, 또 여름 수련회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행사 중에 이 여름에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 잘 드리면서 열정으로 나가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잘 드려지는 예배 되어지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풍성하게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며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과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의 자세와 열정이 바뀌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더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명철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친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합리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루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이 변찮는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함께 하실까요? 작은 나의 맘에 드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인간에 나는 크시는 주님만 따르니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나에 날 이끄시는 주님만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것을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속에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아멘.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통해 이루시리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감사 제목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잘못한 것, 죄 지은 거 있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선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를 우리가 나누고 주님 도와주신 주의 역사에 함께 하시고 은혜 도와주기를 나누고 주님 역사에 함께 하시고 은혜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 도와주시고 아니를 바꾸는 주여 상담 무엇일까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역사에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잘 못하다 역사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한 내용들 수만 가운데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강구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에 유스그룹 바이블 캠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성경도 잘 배우고 또 액티비티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그렇게 재미있는 시간들을 잘 보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 잘 클 수 있도록 늘 볼 때마다 축복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참석하는 사람들은 열정으로 단기 선교를 잘 감당하시고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기도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두 사람 우리 세례식이 있을 그런 예정이고요. 특별히 키자매님, 어머님 세례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 회중에서 세례자가 나올 때마다 더 축복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에서는 이진의 형제님이 간증을 합니다. 새로운 삶, 수료 간증인데 이 모든 그런 간증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또 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늘 간증을 드릴 때마다 또 내가 간증의 주인공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간증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의 헌신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주님께 잘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목장 몸을 가지니까 금요일 날도 헌신하고 또 여러 부분에서 헌신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지요. 그런데 이 삶의 그런 패턴 가운데서 1년에 한 주간을 하나님께 헌신하면 좋답니다. 단기 선교를 하거나 바이블 캠프를 하거나 수련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정한 마음으로 한 주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1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큰 그런 성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헌신을 하는데 1년 중에 한 주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보고 헌신하면서 여러분의 큰 영적 성장이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서 더 큰 축복을 바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봉헌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더 많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많이 헌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실제로 해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것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헌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걱정될 것, 염려할 것 참으로 많은데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 안에서 우리가 평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봉헌을 합니다. 우리의 그런 물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드린 것보다 다음 주간에, 다음 달에, 내년에 더욱더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환경 가운데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며 감사드리는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귀한 그런 봉헌을 통하여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채워지는 그런 물질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평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역 왕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영혼 구원하여 지삼는 삶,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의 말씀 창세기 41장 33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창세기 41장 33절.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 집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들이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에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뿐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잘 받고 말씀의 은혜도 받지만 결단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그런 인생이 새로워지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고 우리가 명철하고 지혜로운 책임자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런 그 말씀이 우리의 이런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결단할 제목들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을 말씀으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지혜로운 그런 삶, 명철한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길을 간다면 지름길이 하나 있고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지름길을 선택을 하겠죠.
시간을 쓸 때도 가난은 효율적으로 필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잘 쓰기를 원합니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필요 없는 물건을 삽니까? 필요한 물건을 삽니까? 우리는 필요한 그런 물건을 사려고 하죠. 돈을 쓸 때도 필요 없는 곳에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곳을 찾아서 우리는 돈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필요한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좋은 사람, 나의 인생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라도 우리는 항상 가장 나에게 맞고 필요하고 적절한 일을 골라서 하는 겁니다. 길을 가도 가장 빠른 길, 좋은 길을 가게 되고 시간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난 나쁜 걸 선택해야지, 그런 내 인생을 망쳐야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가장 바른 그런 삶을 잘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결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와, 삶을 너무 잘 살고 있네요. 지혜롭게 살고 있네요. 명철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다 박수를 쳐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인생을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상 받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또 이게 뭐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유튜버가 레드카펫을 준비를 했어요. 뭐 너무 큰 건 아니고 길가에서 이렇게 쫙 펼칠 수 있는 레드카펫, 누가 보기에도 이거는 레드카펫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정도의 그런 크기로 레드카펫을 만든 다음에 길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갈 때 쫙 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지나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유튜브로 찍었어요. 통계를 내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갑자기 여러분 앞에 쫙 레드카펫을 주면서 일로 걸어가세요. 그러면은 기분 좋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구나, 그렇게 마음먹어서 거기를 기분 좋게 걸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왜 이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피해가겠습니까? 그 통계를 냈는데 한 2명에서 3명이에요. 10명 중에 2명에서 3명, 20%에서 3%, 30% 정도가 앞으로 걸어가라고? 오케이. 그리고 걸어갈 때도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델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처럼 가면서 포즈를 취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70%, 80%는 대부분 이게 뭐야 갑자기? 왜 나한테 이래? 그래가지고 대부분 다 거기를 피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 대단합니다. 지혜롭게 사시네요. 굉장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린 늘 최선의 선택을 하고 가장 지혜로운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을 결산해보면 항상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자신도 안단 말이에요. 1년을 결산해보면 1년 동안 뭐 했나 이런 마음이 크지, 야 1년 동안 너무 잘 살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쉽지 않거든요. 5년의 삶, 10년의 삶을 결산했을 때 참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데, 야 내 삶 참 지혜로웠다, 하늘의 그런 명철이 채워지는 그런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바른 길, 지름길, 좋은 길을 가려고 그러고 항상 좋은 걸 선택해 왔는데도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명철함이 있다, 슬기롭고 지혜롭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으로 이렇게 열매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이라는 그런 사람이 슬기롭고 명철하다, 명철함과 지혜가 있다, 슬기로운 책임자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요셉이 듣게 됩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듣냐면 바로왕, 당대 최고의 왕, 최고 강대국의 그런 왕이었던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를 정말로 너는 명철함과 지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단번에 세웁니다. 3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요즘에 30살은 정말
아직도 결혼 안 한 사람도 많고요. 그냥 청년같이 지나고 어떨 때는 그냥 뭐 젊은이 그냥 청소년처럼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30 정말 어리게 보이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30에 총리가 되었다. 세계 최강의 그런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다. 이건 쉬운 거 아니거든요. 누구나 인정했던 겁니다. 바로왕이 인정하고 요셉의 그런 이야기를 들은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그가 명철함과 슬기가 있다. 명철함과 지혜가 있다. 이렇게 다 인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명철함과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요셉이 원래 그의 삶 가운데 명철함과 슬기로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아버지 옆에 있을 때에는 항상 고자질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긴 했는데 형의 그런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러서 늘 형들과 불화가 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문에 형제간에 반목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런 삶이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마 스마트한 건 있었을지 몰라요. 머리가 똑똑한 건 있었을지 몰라요. 아마 그 형제들 가운데 어리지만 분명히 똑똑함이 제일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사랑은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형들과 잘 지내지는 못했어요. 지혜로운 삶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이집트에 와서 그런 약 13년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라면 10대 후반부부터 20대의 청춘이에요. 20대의 청춘. 그 청춘을 다 노예로 살거나 감옥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정말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가 그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이제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런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명철과 지혜를 갖게 돼요. 특별히 감옥 안에서 그는 하나님이 부으신 특별한 그런 은사, 꿈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 때문에 지금 바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집트의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뭐 현인들도 있었고 지식도 많은 사람이 있었고 학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그냥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도 꿈 얘기 들으면 뭐 해몽할 수 있는 그런 그 입장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의 꿈을 잘못 해석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죽을 뿐 아니라 집안이 다 파멸되는 거예요.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왕 앞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장은 가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시작을 못하는 거죠. 이때 이제 요셉이 감옥 안에서 꿈을 해석해 준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러 사람을 해석했는데 그중에 왕의 측근, 술 맡은 그런 관원, 빵 맡은 관원의 그런 꿈을 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꿈을 정확히 맞히니까 이 사람이 기억을 하고 왕 앞에 추천을 한 거예요. 요셉이 세계 최강의 그런 나라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사실은 뭐 서도 고개를 원래 들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셉과 바로 왕은 피부가 달라요. 골격이 달라요. 요셉은 셈 계열에 속한 그런 셈족 계열에 속한 그런 사람이고 이 이집트의 왕은 함족 계열에 속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쓰면 누구나 다 알아요. 우리하고 다르네. 이방인이네. 이걸 정확히 알죠. 근데 출신은 뭐라고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에 죄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노예로 있었던 사람, 감옥에 죄수로 있었던 그런 사람, 또 이방인, 한민족 이런 사람이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이 어떤 그런 기대를 했을까요? 과연 뭔가 명철하고 지혜로운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리라 그렇게 기대를 했을까요? 기대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명철이 있고 하나님이 해석의 능력이 있고 거침이 없어요. 듣자마자 그냥 바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바로 왕이시여. 이 꿈은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 풍년을 다 잊게 만들 것입니다. 이 흉년 기간에 다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방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풍년 때 저축해서 흉년 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걸 딱 들어보니까 꿈의 해석은 명쾌하고, 그리고 방책까지 정확히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폼을 보니까 이 사람한테 맡기면 되겠네. 요셉도 말하면서 자기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들을 때 방책은 정확히 나와 있고 대비책이 나와 있는데 그 대비책이 세밀한 방법까지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5분의 1씩 남겨서, 풍년 때 5분의 1씩 남겨서 이거를 창고에 저장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걸 7년 후에 풀면 됩니다. 관리자를 마을마다 세워두고 마을마다 창고를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방책이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창고를 짓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도 쌀을 저장하는 그 저장 비용만 진짜 너무 많은 돈이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창고 하나 짓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잘못 지으면 그게 썩게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 교회에 비품을 줄 수 있는 창고를 하나 지었거든요. 우리 예배당 위에 이렇게 있죠. 아마 이걸 보지도 않고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거 짓는 데서 3일 걸렸습니다. 땅에 기초를 딱 파는데 하루 걸렸고요. 그 다음에 조립하는 거지만 조립해서 쭉 세워가는데 또 하루가 걸렸고요. 그거 다 조립하고 나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계단 만들고 또 계단 만들려고 벽돌을 사오고 주변에도 풀을 다 깎고 하는데 또 하루가 걸려서 3일 걸렸습니다. 다 조립된 거 사서 했는데 한 10사람 정도가 동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창고를 짓는다는 거, 이 그냥 짓는 창고 아니고 혹시 썩지 않게 통풍도 잘 되게 짓는 이걸 짓는 거는 쉬운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관리하고 7년 동안 보관하고 그러고 다음에 다시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과정, 이게 딱딱 비율이 맞아서 실제로 또 잘 버텨야 되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플랜이 딱 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말을 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너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고 명철과 지혜가 있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네가 맡아라. 네가 이를 다 맡고 지금부터 너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셉 그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훈련받아 왔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미 명철과 지혜가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또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그냥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왕의 경호대장의 집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냥 감방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나타나서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죄인들을 관리하는 법을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거기서 정치 수업도 하고 권력의 구도도 다 배우게 되고 정치가 뭔지 권력이 뭔지 이 세상의 삶은 뭔지 다 이미 14년의 그런 13년의 세월 동안에 다 그걸 익숙하게 익혔단 말이에요. 임명을 할 때 당황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아서 정말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심지어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까지 다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명철과 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약삭 빠른 삶, 스마트한 삶, 남보다 잘 나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삶은 풍성하게 축복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 명철함 그리고 슬기로운 지혜, 이 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야,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죠.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미 우리의 그런 교회 가운데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은 다 경쟁하는 구도로 나가거든요.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 목님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목원이 잘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목원을 성공해야 된다. 시간을 쓸 때 이걸 아껴가지고 나를 위해 써야 된다 생각하는데 시간을 쓸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 목원을 위해 쓴다. VIP가 있다면 VIP를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한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산다. 음식을 만들어도 내 가족보다도 목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음식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게 다 하늘의 지혜거든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은 늘 적게 투자해서 많이 거두려고 하는데 우리는 많이 투자하고 적게 거두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적게 거둬야 된다. 사람한테 칭찬받을 거 없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야 된다. 사람한테 영광 받을 거 없다. 하나님한테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투자했는데 사람한테 영광을 추하지 않아요. 그걸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면 됐습니다. 세상에서 다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미련하다,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야, 그게 맞는 삶이네. 나이가 들수록 부러운 삶이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영감을 주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약삭빠른 삶, 스마트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처음부터 우리는 추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명철학, 사람을 살리는 명철학,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 슬기로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늘에 주신 그런 지혜죠. 이렇게 살아야 우리는 그 마음에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고 결국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지혜가 꽃피려면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영어 중에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나 아니에요. 누가 그랬지? 나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얘기하는 거야. 나 아니라고. 저는 아니에요.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영어에서도 It's not me. Not me.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회피하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그건 나하고 관계없다. 나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거를 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늘 능숙하죠. 우리는 사회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면 정치인들이 책임질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건 내가 아닌 것 같고 딴 사람 책임을 미루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는 늘 봐오거든요. 책임을 피해야 된다. 괜히 그걸 또 맡아가지고는 나쁘다. 그런 생각을 갖죠. 그런데요. 책임을 정말 떠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진정으로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딱 존경하게 되는 거죠. 말조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가장 위대한 요리사는 어머니시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네. 뭐 어떤 어머니는 뭐 음식을 잘 못하니까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보면 어머니가 그 집의 애는 잘 먹이는 거예요. 잘 먹이는 거예요. 이 탤런트 김희애라는 그런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유, 저는 요리를 못해요. 근데 그래도 우리 애들이 그래도 엄마라고 내가 해주는 거 잘 먹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유, 뭐 내가 음식 못하는데 그래도 엄마라고 내가 해주는 거 잘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어머니들이 어떤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는 잘 먹일 수 있어요. 왜요? 책임감 때문에. 내가 엄마다.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이 아이들을 향한 그런 부모님의 마음은 어찌하든지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뭐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기를 때 보면 참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거의 성년이 돼서도 참 어머니 지혜롭다.
판단도 맞고 세상살이도 잘하시고 내가 질문하면 답변도 잘하시고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한국 가서 어머니 한번 잠시 뵀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지혜롭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어머니가 저를 책임지는 것보다 제가 어머니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손을 놓으신 거예요. 뭐 손주들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생각이 이렇게 듣기는 하지만 책임지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거기가 지혜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 노년과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까지 하는 어머니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자꾸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책임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에 대한 게 아니고 공동체라면, 목장이라면 목장에서 최고 지혜로운 사람은 목자 목련이입니다. 목은 이걸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향한 지혜를 가장 많이 갖는 겁니다. 이게 통이 넓어서 민족을 책임지고 싶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민족에 대해서는 가장 큰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책임을 피하는 시대에 책임감을 가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불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는 권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많은 사람 앞에서 딱 총리로 섰는데 저 사람 왜 총리가 돼요? 그렇게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명철과 지혜가 있었고 책임감이 있었고 저 사람 세워야 된다. 저 사람이 세우면 저 사람이 다 모든 걸 해결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기대한 만큼 풍성하게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집트를 복되게 하고 바로 왕의 그런 집안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이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명철과 지혜가 있네, 책임감이 있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히 열매 맺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살아야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딱 레드카펫을 깔아준다면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레드카펫을 깔아준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끝에 예수님이 기다리면서 우리를 허구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인생을 계약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늘 명철하고 지혜로우며 책임감 있는 사람 되어서 항상 주님 앞에서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가고 또 멋지게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스마트한 삶이 아니라 내가 지혜로운 삶, 슬기로운 삶, 명철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책임감을 가지고 내 마음을 넓혀서 목장을 한번 책임져 보고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많은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명철과 지혜로움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늘의 지혜와 명철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 가운데서 책임감을 가져서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장을 책임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늘로서 보여주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명철함이 늘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시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내 주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늘의 지혜를 소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한 사람들 다 사랑으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관심을 가지시고 더 명철하게 하시고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러는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책임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삶을 변화시키며 사람을 변화시키며 영원하여 지삼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구를 주 예수를 세모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책임자 되어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믿음 가운데 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